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룻기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점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룻을 환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답하였다라고 말했고, 또한 룻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이후의 본문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떴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는 좀 소제목을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선을 넘는 보아스입니다. 선을 넘는 보아스. 먼저는 그 사회적 지위라는 선을 넘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14절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해줬던 것, 물을 주고 또 보호를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겸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즉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죠. 저번에 이제 보여줬던 것처럼 이 사회적 지위표가 있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지위에 있는데 16번째 이방인 여자와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거죠. 당시에 생각해보면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보아스의 어떤 신분이나 보아스의 명성에 흠이 가는 일들이 바로 겸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렇게 룻을 식탁에 초청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4절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해요.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졌던 것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선을 넘어서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환대했어요. 자, 그리고 15절에서 16절 보면은 15절에 소년들이 명령해서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곡식단 사이는 원래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서 허락된 그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이 줍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서 정의했던 그 율법의 토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는 이미 일꾼들이 묶어놓은 그곳으로, 즉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룻기에서 레위기 19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곡식 거둘 때 밭 모퉁이, 그러니까 밭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머무리, 이 밭 끄트머리, 밭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벽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과 룻과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은 떨어지거나 이렇게 길, 모퉁이에 있는 것들만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곡식탄 사이, 이미 잘 정돈된 그 사이에 가서 가져가라 라고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둔, 레위기 19장이 정해둔 그 율법을 넘어선 것,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환대, 그리고 보아스의 호의였습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은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라고 하죠. 이미 다 정리를 해두었는데 이 하는 사람들, 이 곡식을 정리해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다 정리해뒀는데 이거를 뽑아서 달라고? 그러니까 뭐 마치 오다가 주었다라는 식으로 일부러 뽑아서 더 풍성히 주었다라는 거죠.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 17절에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좀 보니까 한 에바가 20kg에서 30kg 됐다라고 해요. 그 당시 이제 룻과 같은 사람이
얻을 수 있었던 평균 킬로그램은 3에서 5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으면 크게 어림잡으면 10배에서 좁으면은 6배 정도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곡식 20kg에서 30kg는 약 2주치의 식량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선을 넘는 사랑, 율법의 선을 넘고 사회적 지위의 선을 넘는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식탁은 누구를 환대하고 있는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밥을 드시나요? 누구랑 함께 겸상을 하십니까? 대부분 친한 친구가 아니겠어요? 대부분 내가 잘 아는 사람, 또 같이 먹는데 어색하지 않는 사람, 정적이 흐르지 않고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밥을 먹진 않으십니까? 저도 이것을 계속 탈피하려고 계속 편한 사람과 밥을 먹는 것을 넘어서 어색한 사람, 내가 환대할 수 있는 사람과 먹으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보아스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본문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하죠.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거룩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을 일상인 정결법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가지고 있는 게 풍족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정결법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룩한 규정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즉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환대하셨어요. 죄인들을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나와 있죠. 나병 환자의 집에서 밥을 먹는 것, 이것도 쉽지 않죠. 쉬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식탁을 통해 환대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이 식사랑 관련해서 또 식탁이랑 관련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 예수의 식탁 이야기, 이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제가 방금 이제 바리새인이 성전 제의에 만족하지 않고 정결법을 일상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도 이 본문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저자는 얘기합니다. 예수의 밥 인사는 간단한 듯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당시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었다면 아마도 제사는 드렸는가? 정결법을 어기지 않았는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는가? 라고 물었을 테니 말이다. 밥 인사는 일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의 입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인사말이 나온다면 진정으로 놀랄 일이다. 밥 인사를 받아들인 이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위로였기 때문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일종의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탁 가운데 끼리끼리의 식탁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환대하며 함께 밥을 먹었니? 라고 물어보며 함께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선을 넘어보자 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선을 넘읍시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하죠. 어, 이때 제사장과 레인들이 왜 그 엎어져 있는 한 사람, 겉옷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겉옷이 없는 그 사람을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뭐 정결법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니었어요. 이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무엇이 이들에게 이 쓰러진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고 손을 뻗어내지 못하는 것이었을까 보면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내 이웃이 누구였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거거든요. 왜 비유로 드셨냐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구에게 실천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이웃은 이 적어도 쓰러져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도 환대했다라는 당시의 기록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를 환대해주고 보호해주고 선을 넘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을 넘어보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이웃의 범위를 넓혀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친한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웃이 어느 범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반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가지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먼저 선을 넘어 나 같은 죄인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식택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받은 우리가 내일 만나게 될 사람이 단지 타인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생긴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꺼려했던 사람, 내가 좀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을 단순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같이 그 마음과 사랑과 환대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아스가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여 함께 배불리 밥을 먹었던 것처럼 먼저 나와 같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풍성히 젖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을 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노력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선을 넘어보게 하시고 내일 만날 타인이 그저 지나가는 타인, 그리고 내가 평소에 오해하고 편견으로 남겨두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환대해야 할 이웃임을 기억하며 작은 사랑,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밥은 먹었니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초청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작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또 선을 넘어보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녁 꼭 드시고요. 밥 꼭 드시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밥을 좋아하셨습니다. 먹기를 탐하셨어요. 밥 꼭꼭 챙겨 드시면서 혼자 드시지 마시고 이웃의 경계를 넓힐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잘 자요.